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보스턴에 사는데 보스턴은 이 동쪽 끝에 대서양을 끼고 있죠. 보스턴은 미국의 가장 동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인터스테이트 90번 92에 좀 내려가면 있는데 그걸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그냥 계속 타고 가고 있으면은 고속도로로 45시간을 달리면 쉬지 않고 거의 이틀 꼬박 가면 한 3,000마일 갑니다. 미국은 동서가 3,000마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가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90번이 도착하는데 워싱턴 스테이트예요. 미국의 서북부죠. 워싱턴 주에 타코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시애틀이죠.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가면은 타코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푸젯 사운드라는 사운드는 이제 만입니다. 푸젯 사운드 만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의 서쪽에 키셉 페닌슐라, 키셉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길을 이어지는 두 개의 아름다운 현수교 다리를 볼 수 있어요. 교통의 동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 90번이 이게 미국의 동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트럭이 많이 다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현수교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웃지 못할 비극이 서려 있습니다. 1940년 당시에 $600만 거금을 들여서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 이름이 타코마 내로우 브리지입니다. 여기서 narrow라는 말은 좁다는 뜻이 아니라 해협이란 말이죠. 좁은 해협에 놓인 거예요. 이게 1940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긴 다리가 가장 긴 현수교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그러는데 줄에 매다른 거죠. 줄에 매다른 다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긴 현수교가 뉴욕에 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였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놓으면서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라고 하면서 그냥 미국에서 아주 크게 방송국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해 7월에 완공이 됐는데 8, 9, 10, 11, 4개월 만에 11월 7일에 타코마 브리지가 이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고 말았어요. 무엇이 그 다리를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다리에 어떤 균열이나 결함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600만 불이나 되는 이 다리를 무너뜨렸을까요? 놀랍게도 이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살랑살랑 불어대는 바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협곡을 따라서 아주 미풍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주 약한 바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협곡을 따라서 협곡이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협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가이드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때 시속 67km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공학적으로 설계된 이 거대한 현수교가 견뎌야 하는 그런 설계 기준에 아주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였어요. 즉, 이 다리를 파괴한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은 이 강철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다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람이 불어대는 주기가 다리가 가진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네를 어떻게 타나요? 그네를 갑자기 세게 확 밀면은 그네가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조금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그네가 다시 오를 때 조금 떠맵니다. 혹은 이렇게 발길질을 해서 올라가죠. 발을 굴러서 앞으로 밀고 이렇게 조금씩 그네가 움직이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움직이면 결국 이 그네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람이 다리를 조금씩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이어에 달린 다리가 살짝 움직일 때 바람이 또 민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약한 바람이 다리를 계속 밀어서 흔들어댔어요. 그네가 높이 담장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리가 커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레조넌스라고 부릅니다. 공진이라고 불러요. 다리의 움직임과 크기가 점점 커지는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amplific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 움직이는 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와이어, 아주 튼튼한 강철 롭 와이어의 케이블에 달려 있긴 했지만 이 와이어에 매달린 다리는 결국 진동의 크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출렁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같은 리듬으로 계속 미니까는 그 에너지가 다리 내부에 쌓이면서 결국 다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증폭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엿가락처럼 펴지는데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아주 충격적인데 당시의 방송에서는 이 다리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전국에 보고를 했고 이 현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물리학 책이나 이런 공학 책이나 역학 책 이런 데 아주 단골로 나오는 주제예요. 그때 그게 아주 단골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론은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한 이 이론이 나왔는데 그걸 에어로엘라스틱 플러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발산되지 못하고 집중된 겁니다, 다리에. 그래서 약한 외부 압력이 다리 내부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강철 테이블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한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 타코마 네로 브리지, 타코마 다리는 강풍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약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이 스스로 진동을 키우는 공기역학적 불안정성 플러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현대 교량 설계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현대 교량을 보시면은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밀리지 않고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선형으로 다리가 매끈하게 나오는 그런 현대 공학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두 개의 현수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어요. 이 타코마 다리의 붕괴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영적인 공진, 불안정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0장은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 열왕기하 18, 19, 20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 이 20장은 하나님께 올린 두 번째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두 번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20장에 드린 기도가 있고 앞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19장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오니까 19장 기도가 먼저고 20장 기도가 나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시간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그 주제별로 나열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20장, 지금 오늘 읽은 기도가 먼저고요. 19장 기도는 그 다음에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을 단행해서 그 앞서 있었던 선왕들이 방치했거나 장려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폐쇄되어서 예배드리지 않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에 걸쳐서 산재되어 있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신성시하던 모세 이제 노뱀을 들은 사건 있잖아요. 신명기 보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우상이 됐거든요. 그걸 느흐수단이라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그 느흐수단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선포했어요. 이때에 남유다는 유월절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섬깁니다.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상에 타파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튼실하게 되어 가는 상황에 외적으로는 큰 위기에 빠졌어요. 당시에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와의 갈등이 정점에 이릅니다. 당시에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근데 이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 즉위 후 14년,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01년, 그러니까 기원전 701년 전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종속 관계가 있었는데 아수르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성읍을 46개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 포로를 사로잡아 갑니다. 너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힘이 붙여서 항복합니다. 결국 힘이 빠져서 유다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강력하게 도와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는 막대한 그 조공을 다 받기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러갑니다. 근데 아수르 왕 산헤립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금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침공이에요.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그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일을 버리고 두 번째 침공에서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드리는 두 번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화였는데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침공 때 이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 때 19장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1차 침공 때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아수르의 그 기록물인 산헤립의 프리즘, 산헤립의 원주라는 그런 유물에 있는데 거기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역사관이 아니고 아수르의 역사관으로 기록된 물건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20장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20장 기도 내용은 첫 번째 1차 침공 때입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읽은 20장의 1절이에요. 첫 번째 그 상황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요. 집을 정리하라 는 말을 직역을 하면 너는 내 집에게 명령을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씩소리나 누구에게 다 유언하라는 거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는 거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모든 일 다 정리하고 국정, 나라 일 이런 거 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라. 이게 집이라는 게 이제 히스기야 집뿐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던 히스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왕위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의 선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이 죽는다. 이거는 그 유대인의 문화나 세계관에 있어서 후사가 없이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는데 너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 징계의 선포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벽만 딱 바라봅니다.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벽을 혼자 바라봐 얼굴을 낯을 벽을 향했다는 이 표현은 이제 세상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대를 향하여 인정하고 상대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보니까요. 어딜 가면요. 눈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딴 데를 보고 딴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누굴 만나는데 얼굴도 안 보고 딴 데 이렇게 보면서 가보세요. 그럼 뭐 그 사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컨택.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맞추고 관심을 표명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데 막 딴 데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누구를 향한다 이런 말은 그걸 그 사람을 존중한다,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에게 향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겠다 이런 간절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면벽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가 그 개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이거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하게 통곡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짧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한 후에 심한 통곡이 세 스텝입니다. 이밖에 없었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기가 그지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이제 집을 정리하라 한마디 딱 하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사야는 왕궁을 떠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궁의 가운데 뜰에 다다르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그 왕궁을 벗어나면서 왕궁의 중앙뜰을 벗어나기도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떨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뭐라고 떨어지냐면 넌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여는 히스기야 왕이죠. 기도한 내가 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눈물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어떤 응답에? 첫째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너의 생명은 15년 연장될 것이다. 아수르의 침공은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 기도가 여기를 볼 때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첫째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 보시고 회개하는 그의 눈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고 책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다 왕국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이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라. 그래놓고 히스기야가 누구라고 그러시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또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영원히 있지 못하고 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실언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이죠. 그럼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은 다윗의 왕위, 즉 다윗의 후손,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왕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고 예루살렘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의 간절함과 그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크신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딱 정해진 겁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바로 들어주심으로 이사야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중앙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맺으신 그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 유월절 다시 지키길 원하시는 것, 산당을 회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오늘 가르치세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 후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이것이 응답이 아주 빠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시니까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 원하는 걸 그 다음에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알아서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필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래. 그럼 나 채워주시.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의 것 채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끝입니다. 거기서 끝인 것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 중심적인 기도를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응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1차 침공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후에 히스기야는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또 다른 기도, 그 앞에 나오는 19장 오늘 읽지 않은 기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여 이기려고 했다가 병이 걸려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장면.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하여 오는 이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막 무너뜨리질 않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갖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흡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어떤 심리전을 펼치냐면 먼저 동맹을 무력화해요. 너희가 애굽 의지하라고 했지? 근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야.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애굽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진실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을 비난합니다. 히스기야가 당신이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이 노여한 거야. 신의 진노를 당신이 불러일으킨 거야.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방의 신들 중에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은 없다. 봐라. 우리의 신을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때마다 다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이렇게 으림장을 놓으면서 너의 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회유책을 써요. 만일 항복하면 이제 너희들에게는 기름진 땅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가머니설로 회유하고 욕합니다. 아주 대단한 심리전을 잘 피고 있는 거죠.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랍사게가 한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히스기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무슨 신하들을 불러서 작전 회의를 짠다거나 애굽에 사신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당장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장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극한 슬픔에 빠졌다. 그런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슬픔에 빠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신성 모독하는 그 입에 대하여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게 느꼈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군대나 무기나 혹은 외교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와 눈물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냐면 급히 사람을 파견합니다. 누구에게 파견하냐면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럽니다. 유다 민족이 환난과 고통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 왕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당한 환난에서 해낼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자기 기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당장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죠. 신복에게 들은 바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전언해요. 그런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더욱 위협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는 엄청난 것이죠.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므로 유다를 구원할 수 없으니 너 하나님 이사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이런 거였어요. 뭐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이사야가 보낸 말을 다 들은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너에게 위로하는 이런 말 너는 믿지 말고 속지 마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아요. 히스기야를 딱 받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골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룹들, 이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이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급해요. 나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좋은 모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뭐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딱 이걸 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듣질 못하십니까? 보질 못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딱 펴니다. 펴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 사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편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뭐 부당한 무슨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냥 무슨 집안이 날아가는 그런 편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당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활짝 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 보이시기 바라요. 하나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자녀를 모독하는 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마귀가 나 하나님 자녀 조롱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꾸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길게 하세요. 그것이 아수르 왕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에게 아수르 왕에게도 말씀을 전하세요. 히스기야에게도 말씀 전하시고 아수르에게도 전하십니다. 아수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오던 길로 돌아가라. 이 성에 너가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를 위하여 구원할 것이며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십니다.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돌아갑니다. 아수르 왕은 니느와에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들 2명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모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어디서 죽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상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죽인 아들들은 또 다른 아들에 의해서 진압당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3번째 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전모입니다. 기도만 그냥 설명드렸어요. 히스기야 이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함과 회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와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패턴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와 소원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 이렇게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로 나와요. 구약에서. 성경에서도 아주 강력한 응답받은 사례로 꼽힙니다. 2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이 2가지 위기가 왔어요.
공동체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각각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5년 생명이 연장됐고 연장된 15년 기간에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기도가 국가적인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국가적인 기도로는 두 번째 19장 기도죠. 압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하나님 모독한 편지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던 점, 그리고 그 결과 18만 5천의 적병이 모두 송장이 되는 초자연적인 승리를 얻었고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이 비참한 최후, 이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게 되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 기도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는 후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정신을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후에 주 기도문 쫙 가르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하면서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적인 원리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연결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을 닫으라 그러셨다고요. 문을 닫으라. 문을 닫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부의 방해와 사람들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 닫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을 닫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침실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쳐다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를 지켜보는 신하들, 왕비들, 또 왕궁의 그 화려한 것들, 그리고 당면한 문제, 죽음이라는 이 문제, 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문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말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침실에는 오직 하나님과 히스기야 자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골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1대1의 얼굴과 얼굴의 만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말을 향해서 앉아서 그 골방, 그것이 친밀한 아버지와의 골방이에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과의 문을 닫아 걸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걸 계속 들으면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때 들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나?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뭐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합니다. 뭐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왕의 지위라는 건 뭡니까? 늘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평가받는 지도예요. 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의 앞에 이 문턱에 선 이 왕에게 체면 같은 거 없습니다. 위신, 내가 지켜야 할 위신 같은 것도 없어요.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왕의 체면이나 위신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이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나의 대화의 창구로 삼는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방 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장로가 많아요. 이 사람들 할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맨날 사람들을 보는 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 돼갖고 무슨 문을 닫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랬다가 거짓말 들통내니까 뭐 조그만 교회 가서 이게 참된 교회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사람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를 막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에게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남에게 들으지 마세요. 오직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혼자서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셨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뒀고 은밀한 곳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뿌리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입을 벌리는 순간 그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물 붓듯이 그 마음을 여러분의 심정을 다 부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남한테 한다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기도 인도할 때 말이죠.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 대표문 기도 그런 책이 있어요. 기도문 대표 100편의 기도 이런 거 보면 거기 어떻게 다 써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서 좋은 기도가 무엇이고 이런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요즘 또 AI한테 물어보면 또 다 가르쳐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미사오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은 기도 잘하시네. 은혜 되네.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기도는 다 깨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히 드려야 돼요. 골방 기도를 할 때는 화려한 수식어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방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거 들으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얘기합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안 사줄 거 가니까 아버지 친구들 다 가졌어요. 계속 그냥 딴 걸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오면서 장난감이 이게 좋고 저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장난감 사달라는 거 하나인데 그냥 말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중언 기도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것저것 자꾸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는 걸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 해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게 중언비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고 기대도 없고 아유 지난번에 안 됐는데 또 안 되겠네. 아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늘어놓는 건 중언비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중언비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많은 말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여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보여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사오구를 듣지 않으세요. 뭐 좋은 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무슨 광대하신 성전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큰 집 짓고 말이죠. 이런 거 하나님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사오고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서 힘도 안 드는 척. 이렇게 막 위선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마음의 중심에 대답하시거든요. 히스기야는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선한 것인 거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려요? 자화자찬 같잖아요. 나는 진실하고 정실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정직했다고요. 진실로 그러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서 나타나면서 얘기를 해야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만 내가 좋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짓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직이 최고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증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 내가 진실로 너희를 드렸는데 상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사람들이 장로님 잘하시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해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면 칭찬받은 그 상으로 끝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자랑을 했고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사람들에게 과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기도와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그렇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상의 소리를 끊고 세상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랍삭의 편지를 받았을 때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삭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당장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병들었을 때는 왕궁의 침실이 골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상 최대의 골방입니다. 여기가 골방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은 것은 세상의 소음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나는 필요 없어. 교회 안 나와도 내가 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집에서 기도해도 돼.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속으면 안 돼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얼마든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하고 가장 최상의 골방이 어디냐면 교회 성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골방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물론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기도하는데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골방이 아니기 때문이죠. 골방입니다. 여기가.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들이 엄청 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침대에서 누워서 내가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 내놓았죠.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참모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 다 차단했습니다. 아수르의 협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보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건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1:1 대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대면하는 집중하는 골방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는 바깥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안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방에서 오히려 텔레비 나오죠. 뭐 셀폰 나오죠.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이런 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려고 할 때 뭐가 나와요? 카톡에 올라와요. 이게 무슨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앱이 좋아 성경을 이걸로 본다. 물론 캐주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이럴 때 이런 건 다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냥 말씀드리시기 바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부르시죠. 주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이 확신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못 보십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때 못 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은밀한 외침을 다 보고 계신 아버지가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기도의 목적은 유다의 구원을 넘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합쳐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기도했다고요. 골방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장 비참한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에 그것이 진정한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이 성전 면벽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의 실전편입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골방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 힘드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방에 들어가서 이거 기도, 그런 것에서 넘쳐서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잖아요. 골방이라는 것은 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가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뭡니까? 내 영혼의 모든 창구와 창문을 다 하나님에 향해서 열겠다,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눈을 고정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심으로 즉각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타코마 다리로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타코마 다리는 왜 처음에 얘기했어?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알아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기도의 용사.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용사처럼 굳게 서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용사의 모습이 보여요? 저희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용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용사예요? 히스기야는 용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용사가 아니고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신음소리예요. 심히 통곡을 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있는 골방에서 혼자서 그냥 끙끙대면서 나는 신음소리예요. 히스기야가 성전과 침실의 골방에서 내뱉은 이 작은 신음소리, 이거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음성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그냥 연약한 신음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요, 숨도 잘 못 내쉬어요. 숨도 잘 못하면 호흡도 없어요. 이 호흡, 아주 미미한 호흡의 진동인 거예요. 코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바람이 미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히스기의 눈물과 통곡이라는 이 작은 호흡 바람, 코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만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작은 눈물은 더 이상 개인의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코마 다리를 무너뜨린 건 강력한 폭풍이 아니에요. 태풍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태풍이 왔으면 그거는 견뎌냈을 겁니다. 근데 부드럽고 조용한 미풍이 그걸 넘어뜨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골방 속에서 히스기야 내뱉는 기도, 그 숨결의 바람은 폭풍이라는 하나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타코마 다리는 무너지기 직전에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 막 쓰러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위아래로 8m를 요동칩니다. 이 작은 바람이 만들어낸 그 조그만 파동이 다리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약하디 약한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약하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귀를 울릴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타코마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타코마 다리가 붕괴된 것은 그 작은 파동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산되지 않고 다리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리에 그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분산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닫고 주님에게만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대한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이요,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그게 변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얘기할 때. 거기서 기도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에너지가 증폭이 돼서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기도했을 때 그 벽은 기도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반사판이라고요. 여러분, 태양열이 이 반사판이 온 산을 다 태웁니다. 태양의 반사판이. 이 기도의 반사판은 기도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태양열을 모아서 한 곳에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불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타코마 다리보다도 견고한 절망의 성벽이 있잖아요.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절벽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욕심의 편에 하나님이 왜 서세요? 안 서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고 주님과 단독으로 대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그 조그만 작은 신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철옹성은 이 다리, 닭꼬마 다리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닭꼬마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 들었다 그랬죠? 600만 달러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냐면은 1940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돈으로 얼마인가? 그랬더니 2025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주는데 1억 5천만 달러라요. 1억 5천만 달러. 우리 하나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다리는요, 인간의 공학기술, 최대 기술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기술과 최고의 자본이 다 집약된 거였습니다. 이건 아주 실패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정수였고,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존재였다고요. 인간의 모든 프라이드를 다 실었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쏟아부은 그 다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법칙, 이 바람의 법칙에 순식간에 고철더미로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내립이 자랑했던 군사력이 바로 그거예요. 사내립이 얼마나 군사력이 군대가 강했어요. 금과 은, 이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쏘아 올린 이 눈물의 기도, 이 한 방으로 넘어집니다. 그 파동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 올린 이런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건 누가 쌓아 올린 거예요? 사내립이 쌓아 올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쌓아놓은 겁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저 군대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18만, 이 수많은 이 둘러싸서 나를 애워싸고 협박을 하고, 너 이제 금방 죽는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올린 그 기도로 어떻게 돼요? 이게 모두 험하게 무너지고 아수르 왕은 모든 군대를 잃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은 뭘 의지합니까? 600만 달러 자본하고 공학 기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골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600만 달러와 자본과 공학 기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작은 신음이었어요.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뭐 밤을 새서 그냥 정성으로 막 그냥 막 천일, 백일을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어떤 힘의 대결로 생각을 합니다. 마귀와의 막 내가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 의지로 막 그냥 나는 기도를 그냥 하루에 7시간씩 하고 막. 그건 뭐냐면 불교의 기도예요. 정성으로 100일 기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무속신앙이에요. 뭐 100일 기도. 어떤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청년한테 왜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자를 찾는데 100일 기도한대요. 이런 식의 기도는, 이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내는 소리의 크고 강함에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뭐 이래갖고 이거 막 전투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심과 보심의 기도,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 때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병력과 병관은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처럼 보였어요. 철옹성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쏘올린 믿음의 파동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구조물의 영적 진동수를 흔들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 응답과 바람이 그들의 진영을 강하게 진영을 흔들었고 그들은 전투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뜻이 그래요. 성령이라는 것은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은 때로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성령은 미풍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가 골방 문을 닫고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미한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성령의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초롱성의 담벼락은 타코마 다리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태풍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약한 바람을 두려워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불어오는 그 연약한 기도의 바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왜냐? 우리의 기도가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골방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호흡 소리를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가 자꾸 연약하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작은 기도가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거룩한 붕괴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불고 있는 그 기도에 작은 바람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6년 다가올 텐데 다가올 내년에는 이 기도의 숨결을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작은 기도의 호흡이 곧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고통과 신음을 폭풍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작은 신음이 어떻게 대저가수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는지, 그리고 타코마 다리를 붕괴시킨 그 작은 공명의 원리를 통하여 기도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가냘프고 힘이 없어 보여 낙심될 때가 많았음 고백합니다. 18만 5천 명의 대적과 죽음의 선고라는 그 거대한 담장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끼는 믿음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골방의 문 닫게 하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주님의 심장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쉬는 이 눈물 섞인 신음이 비록 작은 미풍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명할 때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병의 성벽과 삶의 위기, 타코마 브리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과 우리가 간구가 만나는 그 거룩한 공명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 보게 하시옵소서. 기동의 골방이 거대한 공명상자가 되어 원수의 마음을 떨리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었던 담장 너머에서 임리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작은 떨림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며 대적의 진영을 뒤흔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